10월 20일, 10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바깥에서부터 레드카펫을 쫙 깔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레드카펫은 미국 헐리우드에 있는, 그래서 수많은 영화 배우들이 저 레드카펫을 밟고 그렇게 입장했던 그런 곳입니다. 정말 좀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걸어오기를, 입장하기를, 그래서 대접받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하우스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 레드카펫 위에서 정말 멋지게 차려입은 배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가끔씩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로 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혹 실수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걸었던 그 걸음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이 시선에 이 따가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림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장면이 보도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왜 그랬대 이야기하지요.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비난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드카펫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배우들과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는 좀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똑같이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임금님의 모습, 그 걸음걸이로 따지자면 어쩌면 레드카펫 걷는 것과는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가? 이 임금님 옷을 참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옷을 좋아한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 도취, 온통 자기에만 빠져 있었던 그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새 옷감, 늘 새 옷 이것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딱 걸렸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임금님, 제가 신기한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새 털보다 더 가볍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한테는 분명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시커먼 사람에게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옷감, 그 옷감으로 임금님에게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참 신기하다. 그래, 만들어라. 부하가 확인합니다. 철끄덕 배틀이 막 움직이는데 부하가 보고 와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죠. 왜 그래? 임금님, 안 보인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마침내 이제 만들어진 옷을 입습니다. 이게 입는 건지 입는 신용을 하는 건지 왕도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커먼 사람한테는 안 보인대. 그래서 다들 멋집니다. 임금님 멋지십니다. 그 말 듣고 임금도 그런가 보다. 그래. 그리고서 행진을 결정하죠. 빵빠레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위풍당당 행진곡, 이런 곡들이 분명히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호를 딱 들고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왜 저 꼴로 왔을까? 왜 저 모양으로 지금 임금님이 걸어갈까? 근데 뭐라고? 이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마음이 시커매면 안 보인대. 그러니까 티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티를 못 내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외칩니다. 와, 임금님이 벗었대. 임금님이 벗었대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웃음보도 터지고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당당하게 걸었던 이 임금님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당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쪽팔리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임금으로서의 채통도, 체면도,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그 권위도 완전히 땅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똑같이, 물론 걸어가기는 합니다만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그는 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발걸음을 후들거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행진과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발을 정말 위풍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목적의 바른 우선순위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했겠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승인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많은 형제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시다.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기럇여아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잘 굴러가던 그 수레를 끌고 가던 그 소가 갑자기 뛰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그 수레를 몰던 우사와 아효 중에 우사가 흔들리는 궤,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는 그 순간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옮기려 했던 다윗의 계획들이 갑자기 이 우사의 죽음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두려움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길래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그 계획을 진행시킬 수 없었던 것인가? 다시 한번 본문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언젠가 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겨서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명단이 역대상 앞장에 보시면 12장에도 그리고 지휘관들의 이름과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그를 왕으로 섬겼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불러 모아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잘 살펴보시면 다윗의 중심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마음에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백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천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 물으니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의 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졌어야 됐다고 하는 이 주제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 뭔가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말미암았으면 진행이 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앞장에서 계속되는 다윗이 수행했던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묻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물었던 그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뭔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전까지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그 체면과 권위를 가지고 이제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그 시작의 시점에서 왕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은 그 행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 같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이라고 그 뒤에 슬그머니 밀어놓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옵시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사울 왕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었습니다. 멋대로.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다윗이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다윗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묻고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굳이 사울을 거론하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 궤가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던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당위성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다윗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약 3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각처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왕으로서 이만큼 할 만하죠? 불러 모은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운반합니다. 새 수레를 장만했습니다.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끌고 나오면서 정성을 쏟습니다.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춤추면서 뛰놀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가는 듯 싶었는데 덜거덜거리는 그 수레로 인하여서 우사가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사가 손을 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해서 그를 찌르셨구나. 순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 바른 중심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느냐 말이죠. 우사가 죽은 이유? 궤가 떨어질까 봐. 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이유? 소가 날뛰어서. 소는 왜 날뛰었을까? 소한테 물어봐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소가 움직이게 하고 법궤가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우사가 거기에 손을 대어 마침내 우사를 치시는 그 사건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조차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꾸미고 진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분을 냅니다. 화를 폭발시킵니다. 무엇에 대하여? 아니, 왜 우사, 왜 네가 끼어들어서 이 일을 망치냐?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찌르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찌르셨으므로 우사에게 대하여가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해되지 않은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분노, 화냄,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감정을 이해하려면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분노를 지금 표출해낸 것은 옆에 있는 아벨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아니, 나도 나름대로의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가인이 드러내고 있는 이 분노는 그가 예배하고 그가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내 마음, 곧 내가 거절됐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쑥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 감정들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은 좋자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자고 하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브레이크를 건 그것 때문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뭉개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표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처음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계획, 그 속에 들어있던 다윗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 보니 법궤가 거의 7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법궤를 하나님께 옮겨오는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 행사를 꾸미면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얄팍한 수를 보시고 마치 벌거벗었던 그 임금님의 임금님 벗었대 그렇게 폭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모시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다윗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이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더 위로 세우려고 하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발걸음을 흔들려버린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의 그 발걸음을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지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다. 하나님께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다윗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만 문제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입맛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수많은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놓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아니,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양이 있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물 줘요, 물. 밥 줘요, 밥. 추워. 더워.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단지 귀에 들리는 원망의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을 따라 야, 내가 얘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모양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럼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아, 정말 이해 안 되는 분이네. 왜 이렇게 깐깐해? 왜 이렇게 깐깐해?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들을 막 세우려고 할 때, 야, 너 그거 아니다 라고 툭 쳐서 하나님 그분을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자존심이 다 꺾여져야 되는데, 아니요, 꺾어지는 게 아니라 구부러져요. 구부러져. 샥 구부러져요. 그래서 참,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내 정성을 몰라주는 그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하여 이해되지 않는 그 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얼굴이 찌뿌듯하니, 이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도 이게 마음에 꾹 꼬부러져 있는 그것 때문에 발을 담근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애매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집사가 천국에 갔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가지고 정말 반가이 맞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옆에 있는 천사들이 생각했겠지요. 장로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야, 반갑다, 잘 왔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야, 장로가 천국에 오는 게 참 희귀한 일이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왔니?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야, 쟤가 언제 이 자리 차지할지 모르잖아. 여러분 혹시 이 말 하고 싶으세요? 그래, 목사가 문제야.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러나 그 손가락질을 다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감추어지는 순한 감정들이, 그 많은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 너는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분명하게 잘못됐다. 분명하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가 쏟은 그 정성의 양만큼 그를 흔드시는 거예요. 너 순서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흔드시는 이 개입은 다윗의 분노를 촉발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아니요, 다윗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만약 그 개입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진행되게 하셨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되었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발걸음을 흔드신 것은 다윗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깊이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지금 자격이 되지 않는구나.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렇게 가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그곳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복 주셨다.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내 왕국 그리고 내 왕의 권위, 이것에 뭔가 힘을 실어보려고 내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진실로 왕 되신 것과 모든 복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요? 그래서 쓸만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분이시고 이미 왕 되신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더더욱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서 뒤바뀌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뒤틀립니다. 방식에도 고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져오지? 새수레. 그렇지. 운반하기도 좋지. 약 70년 전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개가 어떻게 운반됐는가? 새 수레에 실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개가 실려서 오게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 개가 옮겨져 오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새 수레에 실려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때는 고핫 자손, 레위족 소속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회고하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오도록 시정합니다. 그럼 지금 새 수레에 실었던 것이 첫 번째 수레에 실릴 때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왜?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민족에 퍼졌던 그 독종 때문에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 거지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를 둔 암소에게 멍에를 맵니다. 새끼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암소의 특징을 알고, 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날뛸 거를 알고 그 소에게 멍에를 매서 수레에 실어서 수레 위에 법궤를 실어 벳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만일 저 소가 흔들리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그 소가 난동을 부린다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요.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가요. 그 소가 울기는 하는데 어디를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된 일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금독종, 금쥐 이렇게 가지고 뭔가지 드려야 된다 하는 정성까지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 수레 위에 법궤를 실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수레에 실었던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충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눈에 보이어서 즉각적으로 그거 괜찮다 하는 것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편리주의, 합리주의 많은 부분들이 동원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운반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오직 그것만 가져오면 돼. 뒤틀려버린 목적을 따라 방식도 달리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는 뒤틀린 방식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섬기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에이 못 가니까 TV로 드리지 뭐, 리모컨 누르고, 어유 기도하네, 야 저 장로님 기도 참 잘한다, 저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한다, 여보 어때? 쿡쿡 찌르면서, 맞아 설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돌려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수많은 유혹들이 내 편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그런 방식들이 끼어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무리로서의 모임으로가 아니라 거기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고 재미도 누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클럽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후딱 예배는 해치우고 나머지 것들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수 있는 만큼의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고, 나는 대접받아야 하고, 나는 보호되어야 하고, 나는 손해보지 말아야 하고, 그 손해만큼 하나님은 이만큼 대접받으셔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 뒤틀린 이 우선순위 때문에 뒤틀린 섬김의 방식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괴를 어깨 메어 오지 않았구나. 방식이 이제 새롭게 교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방식이 새롭게 교정되기 위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그 마음의 목적의 바른 우선순위가, 그 질서가 새로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겨야 된다. 나의 체면도, 왕으로서의 권위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시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는 모든 정성을 다 쏟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가 바라보면서, 이 왕이 어떻게 저렇게 채통 없이 저렇게 춤추고 그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있지 않고 그 자신이 1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1번지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이 싸움, 수없이 일어나는 싸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삐걱하면서 얼른 또다시 자기가 올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삐걱삐걱하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정성 쏟았던 그 일들이 뒤틀리게 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우리의 이 우선순위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의 자녀의 그 당당한 모습으로 너는 걸어가고 있구나,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떡과 잔을 받으신 이후에 앞에 있는 글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